하늘에서 내린 빵과 황금 항아리의 비밀.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든 마트와 편의점이 문을 닫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채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하루도 지나지 않아 폭동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나면 생존을 위한 약탈과 살육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추산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였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인구 전체가 아무런 식량 생산 기반이 없는 허허벌판 사막에 갇힌 꼴입니다. 가지고 나온 식량은 한 달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자유도, 신앙도, 기적의 감동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기이한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7번째 주인공은 장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하늘의 양식 만나, 그리고 그것을 담았던 황금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꿀맛 나는 과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만나라는 사물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인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불안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경제학, 그리고 탐욕을 치료하는 훈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날 아침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진주에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텐트 밖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하얀 가루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후,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그들이 내뱉은 이 질문, 만후가 그대로 이 음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것이 바로 만나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만나의 모양과 맛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고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기서 가시는 고수라는 식물의 씨앗으로 작고 둥그스름한 모양입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겉은 하얗고 작지만 입에 넣으면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진 아주 영양가 높고 맛있는 웨하스나 크래커 같은 식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맛없는 건빵이나 죽을 주신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달콤한 꿀 과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에는 아주 엄격하고도 무서운 규칙, 즉 유통기한의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이 규칙이야말로 만나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 도구였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단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한 오멜은 지금 단위로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어디 그렇습니까? 광야는 불안한 곳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내일 식량이 또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을 위한 비상식량을 챙겨두고 싶은 욕심, 즉 저장 강박이 발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서 항아리에 숨겨두거나 텐트 구석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약 만나가 안 내리면 이걸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루 지난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그냥 마르거나 굳은 게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들끓는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족한 것입니다. 내가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 욕심을 부려 움켜쥐는 순간 그 축복은 썩어서 쓰레기가 된다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인 소유욕과 미래에 대한 불안증을 치료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말을 믿어라. 내가 내일도 줄 것이다. 쟁여놓지 않아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는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딱 하루치만 거두어라. 이 훈련은 장장 40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었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마다 어김없이 하늘에서 하얀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아, 오늘도 주시는구나. 어제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잊지 않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유통기한 법칙에는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전날, 즉 6째 날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갑절의 양, 즉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거둔 만나는 하룻밤을 묵혀도 썩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온전히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날 미리 주신 2배의 은혜가 썩지 않고 싱싱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저장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구나.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만나는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자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깎아내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만나를 숨겨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쌓아둔 재물도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쉰다고 해도 이틀치의 양식을 미리 주셔서 썩지 않게 보존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은 이 사실을 뼈에 새기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바로 만나 사건을 요약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 즉 곡식을 먹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하늘문이 닫히고 만나는 그쳤습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나고 일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역사 속으로 잊히거나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게 하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썩고 냄새가 나며 구더기가 생기는 음식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딱 24시간인 초신선 식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1년이 아니라 대대로, 즉 영원히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물리 법칙대로라면 항아리 속에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악취를 풍겨야 정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은 이 항아리가 그냥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황금 항아리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 항아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딱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 2개, 둘째는 죽은 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입니다. 이 3가지 물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압축 파일과도 같습니다. 돌판은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서 싹을 틔운 지팡이는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만나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언약궤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간 만나는 바깥 세상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년, 아니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항아리 속에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고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내렸던 그 하얗고 신선한 상태 그대로 영원히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들판의 만나는 썩는데 항아리 속의 만나는 썩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들판에 내린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먹으면 배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되어 사라지고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남겨두면 썩어 없어지는 유한한 양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육적인 축복들을 의미합니다. 돈도, 건강도, 인기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황금 항아리 속에 들어가 언약궤 안에 안치된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예수님은 지금 들판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위대했지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 만나는 육체만 살리는 유통기한 있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황금 항아리 속의 만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 즉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와 연합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영생의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깊숙이 감추어 두라고 하셨는지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바로 언약궤 속에 보관된 그 항아리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안의 보물이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던 그 감추어진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덕집입니다. 덕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유라는 밥그릇에 누우셨고 생의 마지막에는 떼어지는 떡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는 만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들판에 내리는 만나를 구하러 다닙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더 큰 성공을 줍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를 숙이고 땅만 쳐다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결국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사라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는 다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싹이 트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황금 항아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흙으로 빚은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나는 변질되지만 믿음이라는 금 항아리에 담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릴 세상의 욕심이나 유통기한 지난 과거의 영광을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항아리를 비우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 아침 말씀이라는 만나를 먹고 내 영혼의 깊은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니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광야의 질문이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다락방의 대답으로 바뀌기까지, 그 사이에는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평범하게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6월절마다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 빵은 그들에게 고난의 떡이었고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빵을 들어 전혀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모세가 줬던 떡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길 나의 살, 곧 생명의 떡이다.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위에 맷돌에 갈리고 절구에 찌이고 가마에 삶아졌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져야만 비로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라는 맷돌에 갈리셨고 채찍질이라는 절구에 찌이셨으며 결국 십자가라는 뜨거운 불 가마 속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태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나가 백성들의 뱃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작은 떡 조각을 입에 넣는 행위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3500년 전 광야에 내렸던 만나의 기적을 오늘 내 몸 안에서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력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찬의 본질이자 만나 사건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나를 먹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신 다음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늘 점심 먹게 해 주세요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다가올 날을 위한 양식 혹은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광야의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창고에 쌀을 쌓아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내릴 만나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뢰를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야생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안심하지 마라. 냉장고가 꽉 찼다고 배부르다 하지 마라. 너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손을 벌려라.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가 없으면 저는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몸은 비만이고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영혼은 삐쩍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썩을 양식, 즉 돈과 쾌락과 인기는 탐식하듯 먹어치우지만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지 않은 사람은 굶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져도 내가 텐트 밖으로 나가서 허리를 숙이고 그것을 주워 담아 내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뉴스와 걱정거리를 먼저 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해가 뜨기 전, 이슬이 마르기 전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시간. 그것이 바로 현대판 만나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광야 같은 세상, 험한 직장 생활,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헤쳐나갈 새 힘이 바로 그 말씀, 밥심에서 나옵니다. 이제 만나와 항아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부르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진 곳에서 하늘의 줄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농사짓지 않고도 40년을 살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막막하십니까? 도대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한숨 쉬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 창고를 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가득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7탄 만나와 항아리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작고 하얀 씨앗 하나에 그리고 낡은 항아리 하나에 이토록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의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맛있는 양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성경의 우물을 파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만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8탄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살고 열매가 열린 기적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증거로 삼으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